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소유의 착각 현상에 속지 말자. 소유의 착각 현상에 속지 말자. 종종 세상에서는요, 선이 지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갈과 사라를 대조해 보면 하나님 편에선 비교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사라가 하나님 앞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드러난 세상이 판단하는 복의 관점에서 보면 사라보다 하갈이 훨씬 복을 많이 받은 여인 같아 보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사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귀엽게 여기고 좋게 보았기 때문에 사라의 은덕으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종에서 사라와 비등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한 사라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고마워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요,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그 상황을 예기치 못하고 당하는 사라의 입장에선 얼마나 당혹스럽고 서러웠을까요? 또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제3자인 아브라함의 천여 명의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명하복의 룰이 깨지며 부하가 상관을 멸시하는 풍조가 아브라함의 가족 부대에 스며든다면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민족들 가운데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비주류에 속하였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다른 족속이 쳐들어와 아브라함의 가족이 와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무리에 비해 엄청난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소문이 난 무리인데 아브라함의 가족 부대가 허약해진다면 주변의 악한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런 장면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근에 있는 각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존귀한 인물로 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나안 인근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튼튼한 결속력의 아브라함의 가족과 군대가
하갈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 와해 직전에 몰려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줄 뭐합니까? 주변 족속들의 침입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된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선 사라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있었고, 더불어 초기 가나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튼튼한 연맹이 매우 필요하므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어떻게 보면요, 하갈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진 후 아브라함이 그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는 절차도 없이 단지 자기의 생각으로만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으니 이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높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28장 12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단은 하나님의 동의도 없이 자기 홀로 생각에 자기의 완벽함에 도취되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들 중 한 명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늘 정부에 향해 반역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사단처럼 하갈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의 없이 또 허락 없이 오로지 자기 생각에 이제 내 몸에 아브라함 씨가 잉태되었으니 내가 모든 여인들 중에 왕이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해도 그는 피조물입니다. 절대 조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권세가 많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또는 돈이 억수로 많아 감당 못할 정도의 부자일지라도 나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생명을 수여받는 피조물이지 생명력을 부여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지방에 땅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은 그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큰 땅 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땅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장만한 것도 아니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듯 하였습니다.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울에 왔다가 우연히 길에 서 있는 무료 엑스레이 버스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땅이 많아도 돈 드는 것을 하지 않는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도 엑스레이 찍는 것도 무료이기 때문에 찍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주에 내려와 며칠이 지났고 그리고 자기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 약간 이상하니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는 결국 위암 말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듯 하였으나 위암 말기 판정을 받자 그는 졸지에 허망하게 쪼그라든 자기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땅도, 그 많은 돈도, 그 많은 여자도 다 헛것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병원을 들락날락하였지만 그 어떤 의사도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되돌려 놓지 못하였습니다. 잉태함을 발견하고 그의 주인 사라를 학대한 하갈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소유함으로 자기가 그토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다가 암에 걸림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갈도 잉태함으로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창세기 16장 6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쫓겨나 홀로서 있으므로 비로소 하갈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 글을 듣고 보는 여러분들, 우리도 하갈처럼 세상 것들의 풍부함으로 헛것에 눈이 멀어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잠깐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죽음 앞에선 초라한 사람임을 누구나 다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 7절, 1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